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답 네 번째 질문과 답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사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존재는 단 하나뿐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다른 존재는 육적인 존재이건 간에 영적인 존재이건 간에 그게 물질이건 간에 그 무엇이건 간에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좀 길어요. 이 신론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학교에서 한 학기 내내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40분 정도에 이것을 다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요. 한 단어 한 단어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그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다가 아니구나.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 육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영적인 존재들은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단 저희들은 육체를 입고 있죠.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타락한 천사들을 사단과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사들, 사단과 악한 영들은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그 존재함, 지혜, 권능, 거룩함, 공의, 선함, 진실함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다른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일단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 이제 어렸을 때는 젊은 친구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다.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느냐? 반드시 창조주가 있었다. 그렇다면은 창조주는 누가 만들었냐? 아니에요. 창조주는 만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인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거예요. 다른 모든 존재들은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그 시작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때가 시작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시공간도 창조하셨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요, 시간까지도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시작이 있는 것이죠. 뭐 영원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시작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한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피조물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거리감만 느껴지고,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인간하고 이 피조물들하고 다르니까 거리감 뿐만 아니라 부담감, 심지어 두려움. 그런데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분명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이 분명해지고요.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속성들 있죠. 이러한 속성들이 다 뭐라고 그럴까? 다 나와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적으로 내가 좀 더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누리게 되었다. 근데 사실 말씀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속성들이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또 이것들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제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죠. 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세상은 영적으로 아주 어둡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또 사단 문제 때문에.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우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어디에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 그리스도가 점점 분명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가 하나님 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와, 이 엄청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거리감 느껴지고 심지어 두려웠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아버지 같다. 같다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내 아버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네 구절 나와 있어요. 시편 90편 2절 말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언제 시작하셨을까? 모든 것은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셔요. 그래서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심지어 시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존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 아까 저희가 읽었죠.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열왕기 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한 그러한 고백이죠.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짓더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용납지 못할 것입니다. 용납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영어로 보니까 cannot contai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contain 아시죠? 컨테이너, 담는 곳, 담는 용기라든지 그런 것을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디에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못 담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에 하나님을 담지 못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이 전 우주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앉아 계신다고 저는 옛날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전 우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피조물들인 저희로서는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별 다 못 셉니다. 시골에 공기 좋은 시골에 가서 한번 딱 보세요. 별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우주도요 팽창을 하고 있대죠. 점점 팽창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존재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시간에 대해서 참 깜짝 놀랐는데요. 이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 이것을 과학자들이 일단은 이론적으로 이제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밝혀냈더라고요. 어떻게 밝혀냈나 하면은 빛을 통해서. 저도 뭐 아직까지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빛에 있어서는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시간이 저희들에겐 절대적입니다.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데,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빛에 있어서 이 시간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개기일식 때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현재만 계신 것이 아니고 미래에도 계신 것이에요. 타임머신에 관한 그러한 영화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재미는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시간을 이렇게 뭐 초월하고 시간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물론 시간이 상대적인 것은 맞습니다. 빛에 있어서는 그런데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뭐 시간을 가지고 막 놀더라고요.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역사를 막 바꾸고. 그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사상적인 배경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영화들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과연 다 성취가 될까? 일단 하나님께서는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성취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하자면 이미 미래에도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당연히 뭐 성취될 것이죠. 자, 그 다음 단어가 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편 147편 5절 말씀,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147편 5절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그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천사들도 지혜가 있겠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울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사탄 나름대로 지혜가 있죠. 일단 저희들보다는 짬밥이 더 많습니다. 뭐 몇 천 년인지 뭐 모릅니다. 얼마나 오래 존재했는지 쌓인 지식, 지혜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와 모든 천사와 마귀와 모든 악령들의 지혜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으십니다. IQ를 따지자면은 사탄이 저희보다는 IQ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천사도 그렇고. 그런데 모든 천사, 사탄, 악령, 인간의 IQ를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IQ가 훨씬 더 높고 무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 봤자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저는요, 인문학, 제가 이제 나중에 자녀를 갖게 된다 그러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함부로 인문학 서적 읽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그렇게 책 읽는 게 좋더라고요. 남들은, 제 친구들은 다 나가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땅 따먹기 하고 있을 때 저는요, 집에서 책을 읽었어요. 세계 이름 까먹었네. 그런데 여하튼 책을 많이 읽었는데, 특히 소설이라든지,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러면서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인본주의적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한 몇 학년, 중1 때까지인가 다른 애들하고 말이 안 통했어요. 제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그래 봤자더라고요. 삶은 또 별개더라고요. 현실은 또 별개예요. 그런데 지적 수준만 너무 높아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적 교만. 나도 모르게 항상 경계했지만 저도 모르게 지적 교만. 그래서 특히 인문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 읽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새겨지고 복음이 어느 정도 뿌리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전혀 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저는요, 그거 깨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성인 되고 나서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면서 그게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세계관 자체가 아주 인본주의적이었어요. 인간 중심적이었어요. 저의 신앙 자체가 저도 모르게 아주 인본주의적이었어요. 인간 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인간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았어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니까 그제서야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수수께끼들이 신앙에 관한, 성경에 관한 많은 그러한 질문들이 풀렸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 먼저 들어가느냐, 그게 다예요. 이게 인본주의가 먼저 들어가죠. 그럼 이거 빼내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마찬가지죠. 박애주의, 사회 정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갔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저는요, 그거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는요, 선악과 만들면 안 되거든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는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함부로 접근하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요, 어디까지나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고 사고인 것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요, 깊은 곳에는요, 제가요, 의문과 불만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셨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강요하는 것. 그러니까 신본주의란 뭐냐?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란 뭐냐? 이러한 것들을요, 강요하는 것. 이러한 교리들을 강요하는 것. 그래서 의문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 너 아직 구원 안 받았어. 예, 신본주의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차마 그러한 질문이 있어도 물어보지 못하지만 깊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만, 두려움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죠. 완전히 그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적이잖아요. 인간 중심적이잖아요. 중세 시대는 신본주의적이어갖고 인본주의적이지 않고 휴머니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해갖고 그렇게 인권을 억눌렀다. 인간을 그렇게 인권을 탄압하였다. 예.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요, 저도 모르게 속으로는요, 맞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 그것이 reality,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불만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실과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죄와 사단 아래 신음하고 있다. 그건 변하지 않고 그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이다. 그거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의 설로, 이론으로, 종교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대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본주의에 깊이 빠지죠. 그러면은요, 절대라는 게 점점 심해집니다. 인간의 문제, 이건 완전히 절대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봅니다. 그 절대적인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답, 그건 오직 그리스도예요. 인간들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아닙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깨달은 거예요. 나의 문제는 이건 완전 절대 문제이구나. 그래서 답도 오직 그리스도이구나. 그리스도의 절대성. 이게 여러분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신학이 아니라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좋아하는 것은 이 절대성,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이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돼 있어요. 인간 중심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절대성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 심지어 복음 다 알아도, 그래, 복음 중요하지. 그 자기 삶은 따로예요. 자기 삶하고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신학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도 그런 신학 배웠어요. 4년 동안 그런 신학을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절대성, 이게 아주 희미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게 희미한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권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계시록 19장 6절 인용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송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니까요.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죠. 그러면은 전능하신 분이, 그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것 하나도 못 막으세요? 막으시면 안 돼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래 놓고 막으시면 우리는 꼭두각시입니까? 우리는 로봇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실 줄 다 알았죠. 인간이 타락할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예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제자,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하필이면 자기 12제자 중에 하나한테 배신을 당합니까? 그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놀렸죠.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내 자신은 못 구원하냐? 한번 천사 불러서 내 자신 구원해봐. 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그것 자체가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배반을 당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말씀을 먼저 하시고 전능하심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무능은 참 이 무능이 문제예요. 참 무능도 이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저도 옛날에 몇 년을 일을 안 했잖아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무능해서 일을 몇 년을 못 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무능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있어 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읽어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다.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권능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거룩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1절, 계시록 4장 8절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사야서 57장 15절만 읽어드립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곧 거룩함이십니다. 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 구별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공의하심과 선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 공의하심과 선하심을 하나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이 그 구절, 성경 구절 인용한 것이 그렇게 돼 있어 갖고 둘을 한 대로 묶어서 돼 있어 갖고 제가 한 대 묶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공의로우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의 공의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하시지 않다면은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그 심판에서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하셨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어요. 그런데 그게 왜 우리한테까지 내려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첫 번째 아담, 전 인류를 대표했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게 생각하고 불평하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실 죄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저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의지하여 그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선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간구할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진실하심, 영어로 truth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곧 진리이시지만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무엇이냐?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하실 수 없는 게 있다 그럴 때 이제 다들 항상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거짓말은 못 하십니다. 안 하시는 거겠지만 여하튼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때에 그때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유일한 언약이신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질문과 답을 보니까 그냥 그 맞지 그럼 그렇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의 교리, 지식, 심지어 이론이 돼버릴 수 있다 이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 창조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그 무궁하신 지혜를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권능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에요. 단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리스도 못 말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희미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그거는 상식이다. 그거는 기본이다. 기초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 선행 의지하여라. 너 이런저런 영적 체험해야 된다. 그렇게. 왜요? 그래야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맨날 시달리고, 제가 그랬으니까. 맨날 시달리고 헤매고 세계 복음화에 하나도 기여하지 못하고,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저희들은 시작도 오직 그리스도, 끝도 오직 그리스도.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게 통하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그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날마다 더욱 분명하여져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욱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